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의 여정입니다. 저번에 창세기 했고요. 신구약 66권 한 주에 한 권씩 하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되겠습니다. 구속의 여정. 이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하면 제가 생각하기를 지난주에도 쭉 출애굽기에 대해서 짚으면서 읽기도 하고 묵상도 했습니다만 그런 타이틀이 좋을 것 같아요. 구속의 여정. 이 출애굽기를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쉬운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나누어 보면요, 구원입니다. 1장에서 18장 구원.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나오죠. 19장에서 24장. 마지막에는 우리가 읽으면서 졸기도 하고 또 지루해 하기도 하는 성막이 나옵니다. 25장부터 40장. 그러나 그 성막이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 인생 또 장차 영원한 그 세계에 가서도 계속 지속될 예배 파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심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내용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가운데 이 핵심을 간추려서 하는데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크게 그렇게 또박또박 읽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소생함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첫째는 급히입니다. 구원 파트인데 급히.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 떡입니다. 떡. 정관사가 붙어서 급히 그 떡. 급히 그 떡 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 재앙은 무슨 재앙을 말하죠? 다 잘 아십니다.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고 추앙하고 모셨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심판하시죠. 거기 여러분 첫 번째 재앙부터 너무나 잘 압니다. 강계이 파수 그렇게 나가죠. 그 재앙을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가운데 제일 뒤쪽에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 짐승의 수컷 장자, 또 사람의 첫 번째 아들, 다 이집트 땅에서 사는 백성들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자는 다 세상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입니다. 앞쪽에 그 피 나와 있죠.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피. 여기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시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잘 아시는 영어 있잖아요.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설주 문인방에 발려있는 그 피를 보시고 죽음의 사자가 훌쩍 건너뛰어 갑니다. 재앙이 죽음이 그 집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되어서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을 겹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영생을 허락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12장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속을 말합니다. 구속의 여정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건져주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떠나게 되잖아요. 바로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자기 사랑하는 장자 아들도 세상을 떠난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너희들 나가라.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을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요. 그 유명한 홍해 바다가 나옵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고. 다른 구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쳤는데 거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쪽 구절에 보면은 땅이 바짝 말랐다고 그래서 원래 그 바닷물 속에는 개펄이잖아요. 물이 이렇게 벽을 이루고 갈라졌다고 해도 사람들이 지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그 갈라진 그곳 진펄에 바람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지로 걸어가고 그랬어요. 다음 구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이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주석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마른 땅 위로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회상시키면서 고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걷는 것을 영적으로 세례받은 것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을 연결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대단히 중요하죠. 회중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사하여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걷는 것을 신약 시대에는 세례 받는 것으로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가고 세례는 스프링클 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 속에 영적인 의미는 내가 내 죄를 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잠겨버리고 새롭게 올라오는 그 세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죠. 그래서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 그러기도 하고 그 모세의 노래를 주도했던 여인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먼저 주도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 15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암이 속옷치고 장구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마치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노래하고 같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미리암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놓고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까? 사도 요한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이 출애굽기 15장 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넌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그것을 노래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만국의 왕이시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앞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에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여기 어린 양의 노래는 누가 불러야 됩니까? 우리가 홍해 바다를 직접 체험하지 않아서 모세의 노래는 부르려면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 홍해 바다가 바로 우리가 세례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당연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구속의 여정이 된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네요. 세례받게 하시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네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또 보시면 출애굽기 16장은 그 유명한 만나장 아니에요. 16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소복이 내리셨죠. 구워 먹기도 하고 요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다. 지금 40년 나와 있죠.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내리셔서 40년 만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만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은 것 저희들이 봤습니까? 먹어봤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썰어 담아 봤습니까? 이게 지금 3,5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하시면 헬라 원어에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레고스예요. 우리가 아멘 하는 그 아멘이 부사로 바뀌면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진리로 말씀하시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부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떡 만나, 그 만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물론 뭐 먹을 것이 없는 광야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셨다. 그런 목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다. 그런데 앞쪽에 참이 달려있잖아요. 참, 진리, 진짜. 우리가 참기름하고 참기름, 깨기름 하면 될 텐데 참기름이 진짜 기름이에요. 참기름. 성경에는 참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100%보다도 더 숫자가 꽉 찬 것이 있다면 그 숫자, 진짜 참떡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하나님 나 만나본 적도 없어요. 먹어본 적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만나, 진짜 만나를 너희들이 체험하고 있다. 그래서 6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는 거예요. 수식어를 붙이면 참떡, 진짜 떡. 만나는 먹고 나면 또 소화가 되고,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야 되지만 참떡, 그 참떡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으면 하반절에 되어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 말씀은 우리가 세례받고 참떡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먹으면 이 말씀은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피, 그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출애굽기의 중간 내용이죠.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에요. 종교라고 그렇게 붙이지 말고 계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건 약속하고는 달라요. 속에 약속이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약속이라고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은 힘이 세고 강한 존재가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 출애굽기 중간 부분에 모세에게 언약을 맺어주신데 그 언약이 바로 19장에 있고 19장 뒤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24장까지 말씀을 주세요. 출애굽기 19장은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언약하면은 말씀이 뒤따라온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우리 19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지금 언약을 맺는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5절을 따왔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었을 때 반드시 이렇게 말씀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너희들은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을 잘 듣고 지키라 하면서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 앞부분 출애굽기 20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 이 말로 의사 전달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형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했지 않니?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너희들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했지 않니? 이집트는 세상이고 세상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마귀가 끄는 대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인도하여 낸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X 호도스가 길이에요.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하나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밝힙니다. 3절 보세요. 3절. 첫 번째 계명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째, 너는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너희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신은 사람들이 만들었거나 사람들이 구상해내거나 사람들의 철학이다. 절대로 거기를 따라가지 마라. 그 배후에는 이 사단이 악한 영과 더불어서 그 종교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면 출애굽기 21, 22 쭉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으로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이세요. 우리 2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산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종이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종 삼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인권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나 당시에 그 상황과 풍습이 종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최대한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좋은 가운데 말이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뭐 7년 또 49년 희년 되면은 그 종들이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가운데에서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랬어요. 여기 내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자신이 주인에게 주인님, 내가 당신, 상전, 당신과 주인님과 내 처자, 원래 그 종으로 있으면 주인이 이렇게 이 부부간에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맺어주곤 했다고 해요. 종의 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 율법에 7년 되면은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았었는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봐야 뭐 이 주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이 주인만큼 이렇게 나에게 혜택 주는 존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6절 보세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뭐 이 말씀을 지금 종도 없고 또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고 주인님을 평생 동안 섬기겠습니다. 저의 처자와 또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면은 이제 재판관이 나오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라. 그러니까 그것을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재판관에게 갈 것이요. 가면은 문설주에다가 이 귀를 대고 송곳으로 이렇게 찔러서 구멍을 내요. 그러면 귀가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은 평생토록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했는데 요즘 뭐 젊은 자매님들 또 남자들 귀를 뚫는데 그것도 해석에 따라 좋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신약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신약과 연관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를 부르셨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일생토록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나의 귀를 뚫어 주십시오. 나의 귀를.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귀 뚫으면서 그런 고백으로 하면 상당히 좋은 거죠. 하나님, 내가 귀 뚫는데 오늘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종입니다 할 때는 자유하는 종이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시고 일을 주시면 제가 할 각오가 돼 있고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탕으로 몰아넣고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땐 청직이죠. 청직이. 그래서 하나님, 나의 귀를 뚫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귀를 성령으로 뚫으시잖아요. 그것을 성령에 인치신다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도장을 찍는다 말씀이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귀 뚫는 것이나 똑같아요. 너는 나의 소유라 그 말씀이에요. 아까 그 19장 5절에도 나왔잖아요. 만국 가운데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종이 왔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고백해야죠. 종도 하나님 종으로 받아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종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종이 왔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종으로 부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이니 그랬어요. 아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아들이니 하는 것은 구약 배경에 의해서 대표 상속자라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아들에게 상속을 더 많이 해줬잖아요. 아들이니, 딸이나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종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 할 때 왜 그렇게 하세요? 유업을 주시려고. 유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을 우리는 지금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 주셔도 이 육신을 가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유업이 얼마나 놀라운 유업.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원의 생명을 말씀하지만은 그 외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놀라운 그 기업, 유업,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아멘. 구원만 달랑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만 달랑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유업, 기업, 선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랬어요.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귓뚫은 나의 소유 아니냐. 나는 너를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아들. 나의 아들. 감격스럽지 않아요? 너는 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 아들의 영이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입증하십니까?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아들의 영이 증거를 하고 계세요. 너는 영원한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물들이 그것을 고대해요. 만물들이. 그것이 완성되는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아니에요. 지금 만물도 아담하고 타락한 이후로 저주를 받아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들 되는 그것이 완성되잖아요. 부활하고 영혼이 합쳐져서 완성되는 그날 이 우주 만물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가고 회복이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함께 뒹굴고 마치 암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있고 호랑이와 사슴이 뛰노는 유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출애굽기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가? 왜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뚫고 들어가면 이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들은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출애굽기 만남과 임재예요. 25장부터 40장까지
누구와 만나고 누구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곳에 임재에 계세요. 임재에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래서 25장부터 뭐 속죄소가 나오고 또 회막 문이 나오고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고 어려운 내용들, 우리하고 연관도 없는 내용들을 하나님 왜 이렇게 16장이나 16장 분량이잖아요. 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그 속에는 만남과 임재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 물론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만 특별히 이 공적으로 지정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때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워있던 내가 일어나고 절망했던 내가 다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세요. 아멘. 그분은 임재하셔요. 지금 이 시간도 임재하셔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9장 42절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인 내용이에요. 29장 이 뒷부분의 내용은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는 예배죠, 예배.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임재해 계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생이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바짝 타 죽는다고요.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나 너희들 만나주겠다. 말해주겠다. 임재하겠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출애굽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장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대대로 그랬잖아요. 대대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2지파 다 사라지고 지금 유대인들 유다하고 베냐민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대로 이 말씀은 신약에 예수님 오시면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지속되는 걸 말해요. 구약의 태버너클 회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말하면서 반드시 너희들 임재할 것이. 너희들에게 임재할 것이. 임재를 말해요. 예배를 통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25장 22절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거기서는 지성소 안에 The Holy Holy Place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그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속죄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만나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내게 말씀하겠다. 이루겠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속죄소, 지성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주고 그리고 임재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광야 생활 자체가 예배 생활이에요.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계속 예배 드려요. 사역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가 앞서요. 저도요, 신학교 사역하고 사역하지만 예배가 없으면 신학교 사역도 곤란해요. 예배가 앞쪽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하셔요. 출애굽기 40장 37절에 보면 오늘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임재라 그랬잖아요. 임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다. 그 임재를 구체적으로 말해요. 40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진하고 머물고 후퇴하고 할 때는 이 구름을 따라갔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멈췄었다고요. 그래서 동서남북 12지파가 진을 치고 다 기다리고 있고 언제 출발하는가? 구름이 떠올라서 쫙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는데 이런 기적을 봐도 왜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었는가? 그것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살아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사는데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단지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도록 그냥 구름 따라 그렇게 갔는데 그 다음 구절 38절 보세요.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출애굽기 이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 구름 기둥, 구름, 불에 대해서 말씀한다.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마무리를 하게 하셨는가?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래도 구약시대가 믿기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66권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훨씬 믿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어요. 무엇을? 낮에는 구름이, 또 밤에는 구름이 있으면 그 속에 불이 와 있었다고 해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광야에는 밤 되면은 상당히 춥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200만 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밤에 잘 자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구름 속에 불이 딱 와 있도록 하니까 그 불이 말이죠. 히딩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진영에 따뜻하게 그렇게 자도록 했는데 그러면 여기 나오는 불이 뭐예요? 눈으로 보았더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은 이 40년 광야 생활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도 강팍하니까 말이죠. 불로 구름으로 그렇게 임재해 계시는데 신약 시대는 아이고 우리가 앞에 불이 성령 지금 예배 시간에 불이 이렇게 와 있으면 여러분 이 교회가 미어 터져 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눈으로 보았더라가 아니고 너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피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 보면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야. 그 증거잖아요. 눈으로 보았더라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재를 말해요.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각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6일 동안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 우리 14장 16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다른이란 말씀은 예수님 말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 말고. 그러나 본질상 동등하신 분,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아멘.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하반절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령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 성령 하나님을 영원토록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령님을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너무나 감사해요. 출애굽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가 지겨운 책이 아니고 이렇게 신약과 연관을 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와 말씀과 힘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시고 기뻐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